40일 예배자 챌린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일곱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실제에 관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도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큰 그림으로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구성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찬송가, 대표기도, 설교, 헌금, 결단의 시간,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감사이고요, 두 번째가 찬양, 세 번째가 경배입니다. 이 감사는 예배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감사의 기반 위에서 찬양이 드려지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가장 한 장면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00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 텐데,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 예배의 문은 언제나 감사의 문이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가는 시간이 경배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한 장면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감사가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거 원문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열매들을 살펴봤잖아요. 사실은 그 예배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힘인지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의 군대인데 너무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도저히 남유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 이때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군사들을 먼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며 그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 다른 신하들이 아주 권모술수를 쓰죠. 그리고는 결국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명령이 법령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사자굴에 빠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십니까?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그 강력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우리의 예배의 기반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삶에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데도요. 다윗이 시편 64편에 이런 말을 해요. 대적들이 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고 온못을수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 말에는 독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대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럼 다윗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놀라운 건 그런 대적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4편 10절이에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상처받고 어렵고 분하고 화가 나는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아니 상처받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돼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러한 정직함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 예배자들은 싸움닭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그들과 싸우는 싸움닭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너무 날카롭고 싸움닭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가 기반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 먼저 오셔서 최소한 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감사의 제목 3가지 이상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3가지만,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은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반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해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전에 와서 여러분 반드시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적용 질문 드릴 텐데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함께 기대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 위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노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찬양이에요. 찬양의 의미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성경에 찬양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가장 유명한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죠.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문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할랄, 이 단어가 두드러지게 설명되는데 다른 의미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해 드리는 시간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자랑이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나오는 건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말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지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릴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뭘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워서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을 더 깊이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찬양은 더 커지고 놀라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님이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주단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단장사 왕서방 그 노래 되게 싫어합니다. 비단장사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했어 그 노래. 애들이 그 노래 부르면서 저를 많이 놀렸어가지고 하여간 중앙시장에서 저희 아버님 친구 아드님이 사법고시에 패스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 친구가 이 중앙시장 골목에다가 현수막을 한 3개를 단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변호사 검사 됐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저도 전도사예요. 같은 사자예요. 했다가 국물도 못 찾은 안타까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넌 자랑할 게 이제 웃으면서 하신 얘기지만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게 없는데 칭찬해야 되면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찬양의 시간도 사실은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찬양 시간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건 괴로움 중에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이 찬양은요, 저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셔도 평생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은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래 하나님을 직접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런 찬양을 하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찌 잠잠하리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칭찬해 보신 적 있나요? 직접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을 세워두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 이것도 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요, 아주 강력한 찬양의 도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은요, 시끄러워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저희 아버지 친구가 자기 아들 시험에 합격했다고 현수막을 치고 알리는 것처럼 이 찬양은 그렇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듣도록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두 가지의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회복되는 그 첫걸음이 찬양에서부터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이 설명이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물은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목적을 벗어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자동차도 달려야 자동차더라고요. 목적에 맞게 사용돼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다 보니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찬양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삶이 무너진 분들,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어그러진 분들,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도전이 찬양의 자리부터 회복하시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부터 회복하시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나의 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양 시간이 어떠세요? 저는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찬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그래서 저는 걷다가도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저리.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중얼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또 다른 하나의 찬양의 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이 돼요. 찬양이.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기도해도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다윗이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모토가 돼요. 그의 인생에. 자,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서 찾았는가? 시편 22편 3절입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 찾는데 못 찾겠다는 얘기만 나와요. 근데 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찬송하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되고 나서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수도로 옮겨요. 천도를 해요. 그러면서 수도로 옮기는데 당시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막의 지성소에다 법궤를 둬야 되는데 다윗이요,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오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성막이 없잖아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나서 법궤를 가운데 두고 천막을 만들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찬양에 얼마나 올인을 했냐면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만 4,000명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문지기가 4,000명. 이 장막이 큰 게 아니에요. 문지기가 4,000명이었고 이 레위인들로 구성을 했거든요. 다. 다윗 장막의 전임 예배자만 4,000명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찬양 인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찬양에 익숙한 사람 288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24 반차로 나눠서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찬양하게 해요. 한 그룹당 12명씩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섬겼던 인원만 몇 명이었냐면 38,000명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더 놀라운 건 예배의 형식인데 40년간 이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 성막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법궤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법궤를 가운데다 두고 모든 사람,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도 다윗의 장막에 예배하러 들어가서 법궤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성막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죽음의 예배죠. 짐승을 죽여가면서.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춤추고 손들고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사용이 돼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신약시대의 예배, 쉽게 말하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신약시대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윗의 장막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예배를 40년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의 장막에서 이 예배가 구현이 됩니다. 한 1000년 있다가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후에 이루어질 참된 예배의 모형을 다윗의 장막 때 그걸 실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문지기만 4,000명이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막 스파이 보내가지고 보지 않겠어요. 도대체 뭐길래 저 난리를 피나 봤더니 그냥 작은 천막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다윗은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그렇게 올인하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길을 발견한 거죠. 안타까운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이 열렸는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배와 같이 형식과 여러 가지에 묶여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예배로 안타깝게 회귀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 예배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스 9장 말씀과 또 사도행전 15장 말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인용하는데 사실은 아모스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구원의 여러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인 관점에서 인용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떼어다 와서 다윗의 장막 예배를 우리가 무조건 회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예배적인 정신과 찬양, 그 놀라운 찬양의 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믿거든요. 다윗의 장막에 그 정말 넘치는 과한 예배, 그 과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전심을 다하는 찬양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라요. 혹시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막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게 잘 안 되고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면 우리도 올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기억하며 올려드려 보세요. 2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랑해 보세요. 3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세요. 오늘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찬양과 감사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칭찬이 내 안에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